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그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제3편 그 표제를 보면은, 위에 머릿말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시편의 표제 머릿말 부분은 원래 기록되었던 히브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후대에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시기쯤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이제 이 제목을 여러 사람들이 상의해가지고 기록해서 이렇게 넣은 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은 그 표제가 있지 아니하고 어떤 시편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지었다, 특별히 다윗 왕이 지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시편으로서는 처음 되어는 것이 지금 제 3편입니다. 이 표제를 보면은 대강 그 시편을, 그 시를 지었을 때의 시대적인 정황이라든가 그 저자의 형편,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저자에게 주시는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이 시를 우리가 읽고 어떤 면에서 감상을 할 때에 그것을 참고하면은 그 이해하기에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시편의 분리자들이 말하기를 비탄시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시편의 한 편입니다. 읽어보는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나타난 글이나 이런 마음의 어떤 감상적인 걸로 보면은 상당히 어둡고 참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을 때, 오늘 또 읽으실 때 이 셀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또 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 셀라라는 뜻을 이제 원어로 좀 해석해 보고 또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셀라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셀라를 읽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생략하기도 합니다. 이 셀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사전에, 원어 사전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발음은 우리는 셀라, 그런데 세라입니다. 세라인데 뜻이 괴류 해가지고 음악에서의 그렇게 해놓고 휴지부라, 쉬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뜻으로는 들어 올리다, 높이다, 셀라, 전문 음악 용어, 아마도 억양법이나 휴지를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제가 그 스펄전 어저께 얘기를 했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론 가운데서 강해 부분에서 이 셀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으셨는데, 그 셀라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의 인용한 글귀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책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셀라를 3절에 나오죠. 제가 이것을 4절에 나오죠. 셀라. 일단 참고로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뜻은 밝혀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음악의 휴지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음을 더 크고 높게 하라, 더 높은 소리를 내라,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더 고상한 내용이니 현악기의 소리를 다시 조정하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현악기는 줄이 쉽게 느슨해진다. 그래서 줄이 느슨하게 되면 다시 팽팽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 거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기의 줄은 어떠한가? 우리는 마음의 줄을 다시 조이고 높은 소리로 노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셀라라는 구절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시적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듯이 오 주여 우리도 마음의 줄을 조이고 하나님께 노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셀라를 대할 때마다 더 잘 살펴보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다. 셀라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잠깐 멈추어 묵상하라고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즐겁게 노래하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아름다운 교훈이 숨겨 있기 때문이다. 셀라. 저도 이 셀라라는 말을 맨 처음에 성경을 댈 때는 전부 읽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셀라가 뭘까 하고 사전을 찾아본 뒤로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 또 설교 기회를 주셔서 찾아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셀라의 의미를 마음속에 다 간직하면서 이 성경을 다시 읽게 되니까 더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다르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이 셀라의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셀라가 붙어있는 그 귀절을 잘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키면서 악기와 같이 연주하다가 쉬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시적 표현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머릿말에서 말씀했듯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곧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얼마만큼 그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환난 그리고 고난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서의 성경을 통해서 잘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참 화려한 인생을 산 것 같고 특히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았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죄와 그 허물이 있었던지 그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임했던 그런 환경은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더군다나 자기의 아들 이러한 자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 마음에 슬픔을 안고 답답함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오늘 시편 본문 3편 역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각각 2절씩 이렇게 그 연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1절 2절은 이제까지 정말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고 그런 결과 때문에 결국 성경의 사무엘서를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험난을 당한 성도의 탄식과 간구가 뒤섞인 상태로 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어떨 때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어떤 때는 정말 신뢰했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유 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그런 경우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해당되는 상황이고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되돌아보면 다윗처럼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요. 또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는 그렇게 고난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웃 나라들, 대적들 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가로울 때 밧세바와의 그런 범죄로 시작해서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범죄가 점점 커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신실한 신하야 또 백성들 앞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결국 치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그 기쁨, 감격 그런 것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오늘 시가 탄식시라고 했는데 이 탄식시엔 시편 기자가 커다란 재난을 빠졌던데 결국 믿었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것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3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많다. 많다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형편이 지금
수많은 대저괴물에 둘러싸여서 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음을 이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3장 1절에 시작하기를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중간에 하나님께, 3절에도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중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7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다시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8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때는 성경이 좀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쭉 한번 읽어가면 뭔 읽었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을 주안점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지, 어떤 구절이 되풀이되었지,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읽는 것보다 2번 읽고 3번 읽고 여러 번 읽은 글씨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은 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 마음에 확고하게 이렇게 넣어주신 그 글귀조차도 되풀이되는 것이나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호소할 대상이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아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왜요? 그분이 이제까지 그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먼저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황을 호소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적의 위협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여기서 여호와여, 이 앞에 원어로는 그러나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되는데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서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은 반어법이죠. 곧 1절 2절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같으면, 또 연약한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 비탄하면서 인생 종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둘러싸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의미와 어울려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은 좀 높은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가로에 셀라 했죠. 특별히 높게 소리내어서 찬양하라. 그런 의미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높게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이것을 다윗도 얻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캄캄한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목소리로 이에 대해서 또 많은 해석을 하고 이렇게 준 글이 많아요. 좀 찾아보세요.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홀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단체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좀 다시 한번 정립을 좀 하게 되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때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두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보실 수도 있고 내게도 필요한 것이다. 저는 별로 좀 큰 소리 치는 타입이 아니라서 조용히 기도하는 타입인데, 한때 제가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을 텐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제 아들이 사춘기에 있을 때,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비행은 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속을 썩혔거든요. 하룻밤에 부서서 하나님 앞에 밤에 딱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소리가 그냥 나 혼자 얼마나 크게 지르면서 소리를 질렀는지, 그렇게 한 몇 분 기도하니까 다 풀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는 그 기도를 작게 드리나 크게 드리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다 아시죠? 어쨌든 애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정말 큰 소리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다윗이 고백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성산은 시온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시온성은 다윗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시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우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실 때 그 성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은 그냥 한 번에 생각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다음에 7절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케 하셨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은 어디서 잤을까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게 되고 여러 형편에서 아비새가 저거 그냥 개만 또 모든 거 쳐 죽여버릴까요?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좀 제 표현이 좀 거친가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내버려둬라.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그 저주 받아야지,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쫓겨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어디 잠 잘 수 있겠어요? 어디 편안한 집에 가서 자겠어요? 굴에서 잔 적도 있고 숨어서 잤던 자주고, 그래도 식솔들이 소수이지만 따라왔을 때 그 소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가는 곳마다 대접하고 나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보면은 그 다윗의 형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랐던 백성들까지도 이제는 압살롬 편이 되어서 완전히 다윗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워서 자고 깨었다.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자고 깨었다, 잠을 자고 편안히 일어났다 해서 이 시편을 아침 찬양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우리의 죽여봤자 육신의 몸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그 확신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분명히 그 성산 시온산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편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학자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에 대한 많은 표현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일어나셔서 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무엇을 봤냐면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 서 계셨다. 곧 언약궤 시온성에 두어 있는 그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도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전의 성경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힘들던 것이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앞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2절에 전의 성경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고 어떠한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 하는 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상황이 답답합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해결하지 못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뺨을 치신다는 것은 부끄러운 징벌을 하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원수들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욕을 먹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되 그들을 형벌하시되 그들이 부끄럽게까지 하시는 그러한 형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사나운 짐승들이 그 이빨로 모든 것을 물어뜯지만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 이를 하나님께서 다 빼버린다면 꺾어버린다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 번 특히 또 시편에도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멸망길을 가게 합니다. 어저께 말씀해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고 교파도 있습니다. 이단도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세대가 변했다고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의 어떤 의지를 더 내세우러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스펄전 목사님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정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칼빈의 교리가 농축되어 나타납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원수들과 늘 다툽니다. 원수들은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며 사람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의지는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생략하고 있고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이 마지막 구절에는 구원의 특수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은 애굽이나 두로나 니느웨에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피를 주고 사신 백성, 영원히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 하면서 복부터 시작했어요. 복이 있도다. 2절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도 8절에 보면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의 개념, 형통의 개념, 이것을 먼저 1편에서 정립을 해야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의 차원과는 좀 다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이 백성은 대상이, 복을 받는 대상이 주님이 백성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도 참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지만은 꼭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오늘 또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적용하면서 하는 귀한 복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해 주셨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을 볼 때처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참으로 파하면서 읽어야 할지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못 전해진 것은 다 가려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길 것들은 새겨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참으로 인정하시는, 참으로 복된 자로서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오늘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